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하기 위해 부족한 사람을 주의 말씀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들이 내 머리카락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오늘 우리 안에 수없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때는 좋은 생각도 있고 어떤 때는 악한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좌절하는 생각도 있고 어떤 생각은 절망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 볼 일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생각, 미워하고 분노하는 생각이 내 머리 안에 들어와서 꽈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놔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겨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힘입어 사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갖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각을 품게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거듭나 보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은 고난과 어려움이 늘 함께했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소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가 뒤따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해야 하다 보니 악한 영의 회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낙심했다, 탄식했다, 원망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셨냐고 불평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를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희락의 서신.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것을 감옥 안에서 썼다고? 어떻게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이렇지? 할 정도로 매우 기쁨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감옥 안에서 불편했을 겁니다. 아니, 괴로웠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생각이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살아간 바울 사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품고 살았던 하나님 주신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불행한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다. 그러니 나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불행한 환경 속에 살지만 나는 불행하게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렐루야.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궁핍이 나를 실패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행복하게 살 것이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며 살 것이다. 불행한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실패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폭력이 너무 심했습니다. 가정폭력이 그녀를 너무 많이 구타하게 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또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결혼할 때마다 제일 처음 얻은 그 아들이 마치 큰 혹이었습니다. 아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엄마가 아버지를 바꿔가는데 정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면서 과연 살아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늘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싸움을 목격하면서 참 어린 시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세 남자에게 배신당한 이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면서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사랑이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지만 다 가짜다. 아무것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급기야 이 아이는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사춘기를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퇴학을 당했습니다. 군대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또 큰 사고를 쳤습니다. 결국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이해할 줄도 모르고 이해받는 법도 몰랐습니다. 항상 부부싸움을 격하게 했습니다. 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그가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그때 기사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한 사람이 그 비극이 한 나라의 비극을 초래한 사건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랄 때 좋지 못한 환경에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이 모든 사회를 비극으로 몰고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불행한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십니까? 평범한 사람은 항상 노력하지만 노력하다가 지친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결국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은 바로 환경이 불행하다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늘 욕심 부리다가 서로 다투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런 욕심 부리다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고집 부리다가 오판하고 좌절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절망합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사랑입니다. 이해심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1.1획도 절망, 좌절, 절망해라, 좌절해라, 포기하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너의 삶이 아무리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절망스러워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내 생각을 접습니다. 자기 생각을 접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생각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도 얻은 것이 없지만 지금 당신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 말씀이시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예수님 만나 부름받았을 때 이제는 내 생각 접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사십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내 생각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은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 항상 기뻐하며 살아. 힘들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주님이 주신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려는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궁핍하더라도 우리의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나는 이 불행에 매몰되어 살지 않을 것이다. 궁핍함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살겠노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삶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즉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을 이겨낸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배고프다고 궁핍하다고 못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배우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 사실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형통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믿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기회가 왔습니다. 임금의 옆에서 돕던 그런 관리들이 들어와서 그의 꿈을 해몽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형통한 삶이 열렸습니다. 환경은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성령의 역사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워십 중에 마커스 워십 집회,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를 인도하는 소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간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CTS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간증을 한 이야기입니다.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25살 때 갑자기 오한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 만성 골수암,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았고 가족 가운데 그런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살아왔는데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나섰습니다.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서 치료받으면 치료될 수 있다는 이제 소견을 갖고 희망을 갖고 치료받으려고 했지만 그러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 소진영 씨는 이식을 포기하고 항암 치료를 통해서 고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마커스 워십 사역 중에 자신과 맞는 그런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진지하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프로포즈를 하면서 꼭 결혼을 하자고 해서 암투병을 시작한 후 5년 만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이 낳고 싶습니다.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위로부터 내려와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그가 치료받는 항암약을 끊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 그리고 집에서는 부모님, 심지어 남편까지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약을 끊는 것은 모두가 위험하니 안 된다고 했지만 과감하게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딸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노래를 지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 알지 못하지만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크신 계획 너무 놀랍네. 나는 너무나 몰라서 울기만 했네. 그런데 그 아이가 귀에 이상이 생겨 귀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항암 치료, 자신의 암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수유를 하는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 귀를 열어달라고, 귀를 좀 열어달라고 수유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귀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매일 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지은 노래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직 예수뿐이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짓고 작곡하고 찬양하면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의 삶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고난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만 계시면,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눈먼 날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냐,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내 삶을 아프게 하는 환경은 어떤 얘기는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고 실패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3등분을 합니다. 처음 40년은 애굽 나라의 공주의 아들 양자로 들어가 스스로 나는 애굽의 왕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가졌던 마음은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당대 최강국 애굽 나라의 왕자인데 무엇을 못해 하면서 자신만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손으로 애굽 관리를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도망간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하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누가 올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40년 동안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음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80세에 그에게 찾아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부를 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한없이 추락한 절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말씀하시면 아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지팡이를 줄 것이다. 그 지팡이를 들고 그는 애굽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의 마지막 말기 80세부터 120세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주신 생각을 내 생각에 집어넣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주의 가지니 주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웃었다가 울었다가 했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조건이 나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 불신앙으로 살아간 그들을 굉장하게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마음에 믿음이 떨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불행한 이 현실에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인간의 불행은 채울 수 없는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